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사태해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돌 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6장까지 모세가 율법 선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킬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이 말씀을 받아 가르치고 백성은 그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3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절 11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렇게 이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것까지를 듣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거기는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 너희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올라올 것인데 아직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날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심판하는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을 심판할 자가 같이 죄악 가운데 살면은 심판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죄악을 심판할 자의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에 저들은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악을 심판하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이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 사명이 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요단을 건너면 바로 무슨 땅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을 이제 세우고 그게 석회를 발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돌 위에 하얀 석회를 바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큰 돌들 위에 석회가 발려진 그 큰 돌들 위에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들을 어디에 세우느냐?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샀는데 돌로 된 제단을 샀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돌로 된 제단을 샀는데 쇠 연장을 대지 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듬지 않는 그냥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사라는 거죠. 그 제단을 샀는데 거기에 뭐를 드립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사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샀지 않습니까? 그죠? 바벨탑을 샀는데 그 바벨탑은 어떻게 샀습니까? 벽돌을 구워서, 그죠? 벽돌을 구워서.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로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그 지혜로 바벨탑을 쌓아서 어디에 닿자? 하늘에 닿자. 그죠?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도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의학으로, 그죠?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이게 이제 바벨탑이라면 이제 이 제단은 뭐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는 것이 이제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드리라 할 때 늘 제가 이야기했죠. 드림이 문제가 아니라 받음이 문제라는 거,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만물을 드려라, 초태성을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그죠? 막 드려라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 드려라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너희의 받음이 먼저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11조, 그리고 이제 짐승의 초태생, 그리고 이제 식물의 만물, 그리고 우리 이 자녀의 장자를 드려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대표예요. 대표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전체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죠? 전체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전부가 우리의 자녀, 그 열매잖아요. 자녀, 만물, 초태생, 그 11조 전부 다 열매. 이 모든 열매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 고백이 이제 11조 생활이고, 만물을 드리는 것이고, 초태생을 드리는 것이고, 장자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라는 것도, 번제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왔는가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죽음, 그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죄만 남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죄만 남는 거예요. 그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번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완전히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제사에서는 항상 번제가 제일 먼저 드려집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기초라는 거죠. 그 위에 이제 모든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 7절에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더라.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특징은 이제 그 제물의 일부분을 자기가 먹어야 돼요. 제물의 일부분을 자기가 먹는데 그걸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하루 만에. 근데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는데 그걸 하루 만에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이웃과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어 먹으라. 김집사도 부르고 이집사도 부르고 다 불러라. 다 불러서 같이 먹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에 다 나누어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나누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어디로 나간다? 이웃 사랑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삶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다 그 하나님의 번제의 그 은혜, 그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우리를 통해서 다 나누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고 이제 말씀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세우고 그다음에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리고 난 뒤에 또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라. 그러니까 그 번제와 화목제 앞뒤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책망합니까? 특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뜻입니까? 삶의 예배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이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예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공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예배로 나와서 예배를 마치고 또 어디로 갑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삶의 예배에서 공예배로 나오고 공예배에서 다시 삶의 예배로 나아가고 이런 구도를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모세와 제사장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잠잠하여 들으라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청종하여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님의 양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엄마가 누구야 밥 먹으러 오라 하면 그 이름이 불려지고 그 집에 들어가는 자가 그 집 자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부르십니다.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장차 천국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로 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로 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어디에? 이제는 돌비가 아니라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심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의 예배를 드린 자가 또 공예배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삶의 예배로 나가고 계속 이러는 이제 그 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가 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그죠? 복과 저주가 가나안 땅 자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주어지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이 돌에 새겼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